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널리 읽히는 아버지에 관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What Make Us a Dad?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든 것은 영어로 된 시 전문이 게재가 됐는데요. 아버지를 만든 것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버지를 만든 이유. 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산처럼 힘세고 나무처럼 아주 멋있고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바다처럼 침착하고 자연처럼 관대한 영혼을 지니고 밤처럼 따독일 줄 알고 역사의 지혜를 깨닫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봄날 아침처럼 기쁘고 영원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 조금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들이 읽기에는 좀 민망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쓴 시는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들은 캥기는 글이 많아서 감히 이런 시를 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아버지가 쓴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엄마 혹은 어머니와 비교를 해봐도 아직도 평균적으로는 아버지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의 권한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남자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불쌍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몰에만 가봐도 이게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전후에는 몰이 그냥 흥청망청 붐비더니 오늘이 파더스데이인데 뭐 어제 가봐도 조용해요. 팔이 날려요. 이게 파더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들이 시세가 이렇게 없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성이라고 하는 건 엄마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하면 참 자상스럽고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냥 가서 앵기고 싶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본성이에요. 낳기 10개월 전부터 뱃속에서 엄마가 안고 낮이나 밤이나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하여간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성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 부성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둘 가져봤는데요. 아니 뭐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아기를 둘 낳아봤, 아니 그것도 아니네요. 예, 두 아기를 하여간 안아보기는 했는데, 이거 아기가 생겼을 때 저는 진짜 못 모르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정말 아기를 안았는데 벙벙해져요. 야, 이게 진짜 내 아기인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아기를 뭐 배워 갖고 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내 아기인지. 저는 그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턱대고 좋아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거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사춘기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좀 이게 뚱해지고 말도 잘 없고, 그럴 때 야, 이런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아니할 때, 아버지는 속상해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게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강한 척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척 하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망해가면 그 집안 살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거의 다 엄마예요. 예, 저도 아버지지만 사실 요즘 아버지들 불쌍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탈무드에 의하면은 남자의 일생을 그 7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살 때는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그냥 왕을 모시듯이 얼레고 달래고 비위를 맞춰주니까 마치 왕 같아. 근데 2살은 돼지랍니다. 그냥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니는. 그리고 한 10살쯤 되면은 새끼 양이 되는데 그냥 웃고 떠들어대면서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데 18이 되면 말이 된다네요.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이게 한번 이렇게 행세를 해보고 싶어하고 뽐내려 하고 사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나귀가 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귀라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 개가 된다네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쫀심 상해도 참고 때로는 머리도 숙여야 하고 구걸하게 되는. 노년은 원숭이랍니다. 어린 나이와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이것이 아버지의 계절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생각과 인식이 무너진 것은, 이거는 오늘날의 아버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깝깝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창세기 49장은 1, 2절인데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내용은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 빈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4절 쭉 내려가면은 그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임수에다가 술수에다가 아주 그런 부분이 능한 비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은 평생 속임수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던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또 진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의 인생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 진실했던 때가 아니었나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을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다윗인데, 여러분 이 다윗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고 거기서 전하는 그의 생애에서는 한 조각의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시편에는 그의 참회 시도 있고 그 시편을 읽는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전하는 이 다윗은 우리 시편에서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보다 더 나을 부분이 없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도 야곱처럼 평생 음모와 술수와 그리고 권력 다툼으로 일관했던 사람. 그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을 침상머리에 앉혀놓고 그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까지도 다윗의 경우는 대단히 매우 정치적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오히려 야곱보다 못한 아버지였다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애에 단 한 번 진실한 순간이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신복의 손에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며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큼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진실했고 그 어떤 아버지 못지않은 진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 압살롬처럼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거나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또한 아버지가 남들과 다툴 때 상대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기만 하면 좋은 아버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까지도 진실한 아버지인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아버지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늙은이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늙은 제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저게 누군가 내 얼굴인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도 청춘 시절이 있었고 정말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정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에게 남아있는 제 아버지의 이미지는 늙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대에는 해마다 늙는다고 하고 70대에는 달마다 늙는데 한 달 새로 늙는다. 80이 되면은 날마다 늙는답니다. 그리고 90에는 시간마다 늙는데 100세에는 1분에 1초에 늙는다. 저도 버밍엄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성인 군자라도 늙으면 싫어하고요. 도학 군자라도 늙는 걸 싫어합니다. 내 옆에 미인이 앉으면 바보라도 좋아하지만 내 옆에 노인이 앉으면 군자라도 싫어한다네요. 아파보면 달라진 세상 인심을 알 수가 있고 늙어보면 또한 달라진 세상 인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자식이 없는 노인은 좀 고독하기는 하지만 대개 자식이 있는 노인은 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자식은 효도하기 십상이지만은 잘 배우고 잘난 자식은 불효하기 십상입니다. 초년의 건강이 노년까지 가기란 쉽지 않고 초년의 호강이 노년까지 가기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좀 하자, 그래도 인내하고 참자 해도 약하면 소용없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 약하면 소용없어요. 고생 끝에 복이 온다 해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어깨에 힘부터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런 면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마태 11장 27절에 의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특이한 관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의하면 뒤에 가면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본질상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아버지가 있고 불행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열심히 잘 들어주는 아버지, 자녀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고생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열심히 들어주는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아버지, 그런 교인은 피곤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식도 안 좋아해요. 상대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위로하면 나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칭찬을 자주 하는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행복하고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는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이내 왜 이래 빨리 찌그러졌노 하고 불행해져. 조그마한 것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알아도 실천이 없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몸이 원하는 음식을 잘 먹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고 불행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1000명을 기다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시작도 안 하고 요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보고 싶은 분이라 말합니다. 저도
어머니도 그러하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들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 살아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아버지. 죽은 후에 두고두고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